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Natural Law에서 Spiritual Law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딱 짐작이 하나 가시죠?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Have you heard?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For Spiritual Law가 있잖아요. 내 Spiritual Law 중에서 Spiritual Law만 딱 빼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큰 은혜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일평생 현실에 매여 사는데 그 현실은 바로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 3차원적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나 그런 거 몰라. 그래도 늘 그걸 따라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열심히 문제가 생겨도 어떤 것은 강으로 흘러내려가고 바람은 저기압, 고기압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모든 자연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여러분 무슨 법칙 같은 거 하면 다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그 중에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법칙도 있습니다. 약한 자는 강자에게 먹힌다 하는 법칙이죠.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강하게 되어서 약자에게 안 먹히려고, 내가 강자에게 안 먹히려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내가 좀 더 강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법칙과 함께 정말 이런 법칙과 함께 중요한 law가 있죠. law, 이 법칙인데 가장 중요한 베이스, 기본으로 쫙 깔리는 법칙이 뭔가 했더니 이게 인과관계더라고요. 인과관계. 뭐라고요? 인간관계가 아니고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목사님 이렇게 하실까 싶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 삶의 전반을 돌리는 이야기예요. 인과관계가. 이게 과학자들이 머리를 짜내서 이런 법칙이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은 다 알지만은 뉴턴이 왜 떨어지지? 이러고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 인과관계는 그냥 사람들 속에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너무나 단순하게 명쾌하게 뿌리 내려져 있는 진리입니다. 이게 자연법칙이죠. 자연법칙의 근간이 되는 이 인과관계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쁜 결과가 지금 여기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나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쁜 원인이 뭐를 만들었어요? 나쁜 결과를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꼴이 이렇게 초라해. 이건 나쁜 일을 내가 언젠가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이유는 언젠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인과관계입니다. 성경에도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집은 무너진다. 울며 씨를 뿌리면 운다가 아니고 기쁨으로 추수한다. 그렇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문제가 생겼어요. 다 동의하시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쁜 원인을 주지 않았는데 나쁜 결과가 온 거예요. 나쁜 원인을 주지 않고 좋은 원인을 줬는데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좋은 결과가 오지 않고 나쁜 결과가 온 거예요.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장대한 욥기서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정말 아무런 잘못을, 인간이니까 잘못했겠죠. 그러나 욥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왜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이야기하다가 만들어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욥이 그런 정말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나는 내가 뭘 잘못해서 만나는 게 아니야. 인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지만 그거 아닌 것도 있어. 라고 욥은 열심히 변호를 했고, 친구들 넷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분명히 잘못한 거야. 한번 따져봐. 너 옛날에 그랬지. 이게 보통 교회에서도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 지금 힘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번에 잘못했잖아요. 그러니 기도하고 회개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욥의 내 친구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 되게 교만하다. 너 잘못 있는 거 한번 따져봐. 정말로 웃기는 인간이야. 라고 욥은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자연법칙,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욥의 이야기를 무식하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셨느냐? 욥기 42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인과관계에 의하여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이야기, 이건 구약의 이야기지만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맹인 이야기 잘 아시죠? 사람들은 그가 맹인이 된 이유는 그 부모가 잘못했거나 또는 누가 잘못했어요.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저렇게 맹인이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맹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이렇게 맹인된 것은 이런 인간 세상, 3차원 세상에서 돌아가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된 이유가 뭡니까? 인과관계에서 됐다면 참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이렇게 된 이유는 너 뭔가 잘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죄를 안 졌겠어요? 이 맹인이 죄를 안 졌겠냐고? 그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졌지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죄의 원인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원인을 주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인과관계는 좋은 결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인생사에서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일을 주면 결국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일을 줘도 결과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변치 않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이야기하죠? 스피리추얼 로우 하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결과를 주면은, 좋은 원인을 주면 좋은 결과가 나야 되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어떤 선한 원인을 주면 죄는 해결돼야 됩니까? 그래서 죽음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원인을 주어도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 선한 원인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선하게 살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죽음 후에나 보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다. 그러니까 가야 될, 죽고 난 다음에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선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결과를 바꾸는 것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되는구나를 알 뿐이지 얘가 내 죽음의 문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과연 자연법칙, 내추럴 로우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스피리추얼 로우이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선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죠? 아무리 선한 동기를, 율법이라는 건 이제 선한 걸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야 돼요. 아무리 선한 원인을 줬어도 결과가 절대 바뀌지 않는 게 바로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법칙, 내추럴 로우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자, 이것 아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뭔가가 나타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율법과 선지자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줄기차게 무언가 또 다른 로우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 28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있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따라합니다. 믿음의 법. 법이 하나 생긴 거예요. 내추럴 법인 줄 알았는데 그 법이 아니라 영적인 법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헷갈렸잖아. 믿음인데 율법도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러는데 이게 명확하게 나타난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반드시 좋은 원인을 주면 좋은 원인이 결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죄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단 말이에요. 자연 법칙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 법칙, 스피리추얼 로우를 이루심으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아들을 삼았어요. 내가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한 10년 정도 키워보고 싹수가 노라면 아들 안 할 거야.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있을지. 그런 부모는 없죠. 심지어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뜻하셔서 아들 삼으신 그분을
한 10년 정도 키워보고 얘가 싹수가 나오면 아들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들이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도 전혀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 법칙, 땅의 법칙만 지배하던 이 땅에 영적인 법이 역동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내추럴 로우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스피리추얼 로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추럴 로우,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법칙의 영향, 스피리추얼 로우의 영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따라합니다.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옮겼느니라. 에이, 아직 여기 있는데 뭐 옮겼어요? 영생을 뭐 얻었어요? 아직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걸 진짜 이 시점을 잘 알아야 돼요. 예.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고도 아니에요. 얻었고,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그 어려움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사형리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었어, 내가 믿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무도 자연법칙,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전혀 다른 로우, 스피리추얼 로우를 우리는 마침내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세요. 이거는 국민윤리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할 겁니까? 똑바로 사셔야 돼요. 국민 계도하러 나간 겁니까? 왜 스피리추얼 로우를 그분들에게 소개를 해야 됩니까? 이 법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 중에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여전히 스피리추얼 로우가 아니라 내추럴 로우, 자연 법칙에서 억눌려 이 법칙을 그냥 또 따라가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서조차 약자에게 자신이 강하다고, 나는 뭐가 많아라고 의시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강자에게는 굴종을 요구하고 돈과 재산을 따르고 직위를 탕하는 이런 정말 세상의 로우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성과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더구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에 이른 사람이 과거의 익숙한 습관으로 돌아가서 자연법칙, 인과관계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의 결과로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복음. 뭔가 복음 같은데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건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가 아니고 저주받아 그렇게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줄기차게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복음은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면 구원에 관한 한 사람의 역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99%, 사람은 1%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뭔가 좀 우리 책임을 좀 강조를 하는 거죠.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네가 뭐 좀 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구원을 책임지시는데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뜯어 말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주님 책망하셨죠. 주님을 위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인간적이고 이것이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잘 한번 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0.1%가 아니라 0.0001%가 사람의 역할이라 할지라도 결국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이렇다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구원을 선포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산 사람이 와가지고 할례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단이 이렇게 해요. 예수 외에 나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거 좋은데 하여튼 여기 와야 구원받아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9절에 나오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이단입니다. 결국 이 인본주의 사상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선악과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다스리는 세상, 내가 선행을 행하고 내 노력으로 나의 세상을 건설하는 것,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약하니까 받겠지만 점차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요즘 유럽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99.999% 다 하시는 거고 인간이 겨우 0.001 이거 노력하라는 건데 그게 뭐 그리 잘못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결국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결정한다
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무리 잘 포장해도 인간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왔어요? 사람에게 온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교회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그따위로 살면 구원이 취소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겁주는 말이 사람에게 뭔가 변화되는 효과를 보니까 이제는 겁없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인간이 취소할 수 있어, 그렇게 강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은 흔들리는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얼른 법궤에다 손을 대서 법궤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했던 웃사와 같은 처사입니다. 하나님을 엄청 외하는 거죠.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손댔는데 왜? 근데 웃사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살면 구원 못 받아요 라고 말하는 게 목회가 편할까요? 아닌 그러면 집 나간 탕자 돈까지 줘가며, 집 나간다니까 돈 줘, 재산 다 줘. 집 나가니까 집에서 계속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편한 목회예요? 너 그따로 살면 죽어 라고 구원 못 받아라고 말하는 게 더 편한 목회예요. 그러니 목사는 차라리 그러면 구원 못 받아라고 말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 공동체를 더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잘 알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내 꼴 보세요. 무슨 영화로워요? 아니요. 하나님이 영화롭다면 영화로운 거예요. 뜻이 따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탕자같이 참 못난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날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번 의롭게 되면 그 구원은 하나님 때문에 보장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달콤한 유혹은 사람의 실수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있을 수 없도록 현저하게 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불경죄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 아니요, 저 여자는 아니에요. 아유, 저 남자는 진짜 아니에요. 저거는 진짜 아닙니다. 라고 누가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하고 택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꼴이 보니 저 아닌데요.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누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을 감히 고발하셨습니까? 내 새끼야, 이야기하지 마. 여러분, 최고 싫은 게요,
내가 내 자녀 욕하는 건 괜찮아도 남이 내 자녀 이야기하면 진짜 기분 나빠요. 안 그러신 분? 쟤는 욕먹어도 싸. 그러면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내 애는 욕해도 남이 말하면 진짜 기분 나빠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새끼 누가 욕을 하면 그래 저 죽을 놈이야. 안 하고 화를 내세요. 화. 아니야. 쟤는 내 새끼야. 내 자녀야. 누가 나에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누가 와서 무슨 토를 다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끝끝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죄를 정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죄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죄는 주님만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사람의 중요한 말인데요. 사람의 목적 있는 어떤 행위든 그것이 비록 선하게 보여도 목적을 가지는 순간 선과 멀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목적 있는 어떤 행위든 그것이 비록 선해 보여도 그것이 목적을 가지는 순간 선과는 멀어집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인간의 어떤 선도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더러워집니다.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이유가 없죠. 뭐 사랑하는데 이유가. 사랑해요. 돈이 많으니까. 사랑해요. 당신이 나를 좋은 데 데려다 줄 거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정말 현저하게 욕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가지는 순간 더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불결해집니다. 예배에서 내가 구원 얻기 위하여 예배 드린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논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예배는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 이건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다 잘못된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뭐 주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스피리추얼 로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 말이 들어가는 순간은 예배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외우는 사형리, 이것으로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그를 찾아와서 조용히 말하죠. 사형리는 사형리인데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 다른 구원의 조건이 또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지금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사기입니다. 사기. 내가 원래 말하고 싶었던 거 숨겨두고 유혹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의 노력과 실수가 우리 구원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면 전부 다 가짜 복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정이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어떤 것과 관계없이 먼저 구원하다. 그래서 너희는 뭐가 가능한 거예요? 목적 없이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복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사형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거기에 애드가 된다면 우리는 사기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 오늘의 암송 말씀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삶에서 경험한 자연 법칙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영적 법칙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자연 법칙으로 따지면 사실 안 돼요. 어디 저 딴 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논하는 이유가 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기 쉬운 나의 인본주의는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아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3절은 여자분들만 합니다. 사절 내 몸의 약함을 다 같이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무슨 선을 저희들이 한달지라도 결국 죄의 싹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주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도 주셔서 은혜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 얻어내기를 원하는 이 자연 법칙에 의존하여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내가 강하게 되어 약자에게 군림하고 더 이상 내가 약자가 되지 않는 방법들을 주님 믿으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영적인 법칙 스피리추얼 로 안에서 정말 최고의 복음 듣는 나도 전하는 나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던 모든 사람이 이 영적 법칙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작은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이 되어 많은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최고의 기쁨의 사역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면 나를 바라보고 아 내가 참 잘했구나 라고 지금껏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했던 우리를 이 시간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영적인 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귀하고 복된 최고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